불교에서는 자기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게 심청정이 바로 국토청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교리적인 얘기로 들려요. 왜? 이거는 깨닫지 않고서는, 체득되지 않고서는 모르니까. 그러면 심청정, 국토청정, 마음 공부가 제일 중요해, 이런 말만 들으면 불교는 되게 이기적인 것 같죠. 자기 마음만 공부하면 된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다, 내 마음만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의 문제가 인류 전체의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이에요. 지금 보세요. 어떤 사람은 환경 문제가 중요해, 어떤 사람은 정치 문제가 중요해, 어떤 사람은 무슨 범죄 문제가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와 사이비 외도 문제가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미래가, 우리나라가 이제 지구가 폭발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또 누가 이거 핵 버튼 잘못 누르면 지구가 폭발해 버리는데 그거 막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온갖 것들에 대한 분별의식에 다 사로잡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중요한지 알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중요하다는 게 다 다른데 정말 중요한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자기 식대로 한 거죠, 알았어도.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한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해결한 건데 내 반대편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다 망쳐놓은 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해결한 건데 내 식대로 해결이니까. 모든 정책은 반은 좋아하고 반은 싫어해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식대로의 성취를 과도하게 밀어붙이게 되면 반대급부의 누군가는 상처받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분별의 세계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이 모두를 포용하는, 일체 중생 전부를 모두 해탈하게 하는 길은 분별지가 아니에요. 무분별심에 있단 말이에요. 무분별심에. 그 모든 문제의 가장 근원이 어디서 나온 문제냐? 그 괴로움의 고진멸도,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이게 중생의 분별망상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집성제예요. 괴로움의 원인이 온갖 12연기라고 하는 12가지의 분별이 얽혀가지고 생로병사라는 괴로움을 만들어냈다. 그 집이라는 게 모일집이거든요. 집착의 집이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분별의, 온갖 분별들이 얽히고 섞여가지고 모여가지고 12연기가 모여가지고 괴로움의 원인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의 원인을 해결하면 괴로움의 세계 전체가 소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탈해버리면, 내가 분별해서 놓여놔버리면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던 그 엄청난 세상의 잡다한 분별의 문제들, 그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돼 버리죠. 문득 해결돼 버리죠. 그런 문제가 다 분별이었음을 탁 자각하면 아무리 분별의 문제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전부 다 구조는 똑같단 말이에요. 단박에 해결된단 말이에요. 단박에 해결된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다 부처를 쓰고 있어요. 이 부처를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이 그대로 불국토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이 세계가 불국토라니까요. 이 시끄러운 이대로가 정멸이에요. 이대로가 완전히 정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괴로운 이유는 자기가 이대로 정멸을 쓰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한 생각을 믿은 거예요. 허망한 한 생각을 믿어가지고 그거 쫓아가가지고 자기 분별로서 그 문제를 막 키워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일은 뭐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괴로워하면 그 괴로움이 진짜냐? 그게 왜 허상인지, 진짜 아닌지를 탁 깨뜨려 준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도 노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한 근원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대목을 보세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법문을 하지 않으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법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왜 그럴까요? 괴로움 자체가 허망한 허상이기 때문에,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러는 거예요. 여기 절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이 공부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고집하지 않아요. 그래봐야 되지도 않고. 선근 공덕이 있지 않은 사람은 이 공부를 애초에 못해요. 아예. 안 들어가요. 이 법문이. 아예 일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렇게 막 광고를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는 공부예요. 쉽게 말해. 그 인연 따라 공부할 사람은 하게 돼요. 인연이 안 되는 사람은 부처님이 와서 평생을 얘기를 해도 못 깨달아요. 부처님이 깨닫게 해주려고 해도 못 깨닫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안한존자도 평생 시봉을 했어도 못 깨닫는 거. 그러나 자기가 자기 마음 하나 깨달으면 온 세상이 순식간에 다 정멸이에요. 온 세상이 본래 정멸이었구나. 이 시끄러운 세상이 아무런 시끄러움이 없었구나. 근데 여러분 마치 이와 비슷해요. 갓난 아기가 5살 된 애가 6살 된 애가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펑펑 울면서 근데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그리고 내 친구 개똥이가 걔를 다시 사귀게 됐다. 그러면서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사랑이 어떻게 변해요? 이러면서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 연기가 그럴 줄 몰랐다. 와 정말 진짜 이 세상의 여자들은 다 믿을 수가 없구나. 막 이러면서 신세한탄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 어머니가 그 앞에서는 아이고 우리 아들 얼마나 힘들겠어 이러면서 이렇게 척은 해주겠죠. 힘드니까 쥐는 심각하니까 옆에서 막 비웃으면서 어떤 어르신들은 그럴 수 있죠. 어떤 삼촌 같은 사람은 막 웃으면서 비웃고 그러면서 낄낄끼 하면서 미쳤니? 하면서 그게 뭐가 괴롭다고 그러니 하면서 얘가 별짓을 다 한다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트라우마 생겨요. 저 삼촌이 날 무시하는구나. 지금 나의 사랑을 쉽게 아는구나.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엄마는 따뜻하게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어 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본인이 원하는 말을 해주기도 하고 알아들을 만한 말도 얘기해주고 야 세상에 여자 걔밖에 없는 게 아니야. 너 초등학교 골라봐. 더 예쁜 더 좋은 여자친구들 많아. 온갖 그 아이에 맞는 방편으로 법문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 괴로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혹은 야 며칠만 지나고 나면 이것도 괜찮아질 거야. 온갖 얘기를 해서 그걸 해결해 주려고 애쓸 거 아니야. 그럼 그 아이는 해결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또 시간 지나면 해결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가 이걸 심각하게 여겨가지고 얘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라고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얘 응해가지고 그냥 법문을 해줄지언정 좋은 말을 해줄지언정 걔가 막 그 사랑에서 못 벗어나도 상관 안 하잖아요. 냅두잖아요. 그냥 이게 진짜가 아닌 줄 자기가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긴 하되 법문은 해주되 이거 들을 정신이 안 됐을 때는 해줘봐야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뭐랄까 그냥 안 해줘도 상관없잖아요.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그 귀여운 걸 그냥 옆에서 보는 거죠. 뻔히 아니까 저다가 그만둘 것도 알고 저게 실체가 아닌 줄 자기 스스로 깨달을 것도 알고 시간이 지나면 다 스스로 해결될 거라는 것도 알잖아요. 그냥 그게 실체가 아닌 줄 아니까 어릴 때의 그냥 인연 따라 임시로 만들어진 감정이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법문해 주는 거에 목숨 걸지 않는단 말이에요.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냥 아이고 그래 힘들었어 하고 그냥 안아주고 말아도 괜찮잖아요. 그것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 중생들이 괴로워하는 그것이 본인한테는 막 죽을 만큼의 괴로움이지만 그게 괴로움이 아닌 게 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법문을 들은 사람에게는 해주되 안 듣는 사람한테는 해줄 수가 없어요. 안 해줘도 무방하고 왜 무방할까요? 그 사람이 아직 이 괴로움의 감옥에 분별의 감옥에 한 10년은 더 갇혀 있을 만한 그 분별의 업식이 자기 생각의 그 견고한 틀이 너무 강한 사람은 아무리 법문을 들어도 한 10년 동안 이게 안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강제로 절에 끌어다가 놓고 머리를 깎이거나 아니면 템플스테이 가라고 하거나 법문 들으라고 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그 사람한테 법문 안 듣도록 해줘야 돼요. 법문하면 안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내버려둬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괴로움이라는 환상에, 자기 머릿속에서 환상에 시달리겠지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인과응보라서. 자신이 만든 환영의 괴로움이고 자기가 아직 깨뜨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열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더라도 내가 괴롭진 않아요. 왜? 이게 진짜 괴로움이면 어떻게든 건져내줘야 되는데 진짜 괴로움이 아니니까 건져내줘도 무방하고 아직 때가 안 된 사람은 건져내주지 않아도 무방한 거예요. 사실은. 왜? 건져내지지 않은 채로 사실은 해탈에 있어요. 그 사람 또한. 그 사람 또한.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이 본래 완전하단 말이에요. 본래 해탈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온갖 시비들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이 시끄럽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이 너무 시끄러운 것 같겠지만 사실은 옛날 같으면 이것보다 수천 수백 배 더 시끄러웠던 때가 많지 않겠어요? 지금은 그나마도 약간의 상식은 통하는 시대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갔다가 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죽이고 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공포. 정말 어이없는 그런 시대에 정말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이런 시대가 많았죠. 지옥 같은 이런 시대가 있지 않았겠어요? 악의 지옥 같은. 전쟁이 나면 어떻겠어요? 옆 동네에서 여기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그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가죽 뿔뿔이 흩어져서 이 집 저 집 노예가 돼가지고 어디서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대접을 받는지도 모른 채 평생을 그러고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는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의 모양을 따라가 가지고 그 분별을 따라가 가지고 모양의 내용, 분별의 내용을 따라가서 괴롭다, 불행하다, 행복하다, 이 괴로움을 행복으로 바꿔야 돼, 이 일을 저 일로 바꿔야 돼, 이 생각을 저 생각으로 바꿔야 되고, 돈이 없는 것을 부자로 바꿔야 되고, 이렇게 세상을 바꿔야 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문득 이 첫 번째 자리, 이 비추는 마음으로 돌아오니까 진실은 비춰진 대상을 따라가서 분별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이게 중요하지만 딴 사람들에겐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걸 저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제가 어지간히 얘기한다고 하지만서도 이게 속 시원하게 얘기 못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거부감을 느낄 게 뻔하니까. 진실을 마주하면 거부감을 느껴질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씩 머뭇머뭇거리는 게 할까 말까 싶은 일들이 많아요. 대놓고 얘기해버리면 이게 너무 큰 거부감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분별은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거부감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분별이 나온 그 당초의 여여부동한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할 수 없는 정멸이라고 할 수 있는 본래 고요한 이 텅 빈 바탕, 배경, 여기서 그 복잡다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냥 드러났을 뿐이지 이 자리에서는 아무 움직임이 없어. 여여부동해요. 오고 가는 것도 없고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요. 이 세상이, 이 복잡한 세상이 있잖아요. 그런 세상이 없어요. 이걸 바꿔야 된다고요? 내가 바꿀 수 있다고요? 내가 바꿀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요? 그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뭘 바꿔야 돼요? 여기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없는데 어젯밤 꿈속에서 막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꿈 깨고 난 사람이 꿈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어젯밤에 있는 그 중생들 다 구제하고 와야 돼 하고 생각하나요? 아예 그럴 필요조차 없잖아요. 혹시나 그 꿈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들어가겠어요? 거기 구제하러 들어가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꿈 깨고 보니까 그게 다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진짜 같았는데 깸과 동시에 진짜가 아니었잖아요. 이 마음으로 깨어나면 이 세상에 시끄러운 게 고요해진다니까요. 시끄럽지 않다니까요. 이게 진짜 해결하는 길이에요.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게 해결하는 길이 아니에요. 이 법계에서, 진실의 세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 세계에서는 현실 세계의 법칙이 있어요. 이렇게 법화경 말하는 것처럼 사법계는 사법계대로 건립되어 있고 인과응보의 법칙이 여기를 운영해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에서는 물질 세계 사는 대로 살면 돼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깨달아도 이 이법계를 깨달아도 물질 세계는 그대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도 물질 세계에서 역할이 있어요. 저마다 부여받은. 그건 해야 돼요. 근데 깨어난 채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막 심각하게 막 중요하다는 막 심각성을 탁 걷어내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심각하게 집착하면서 그 일을 할 때보다 더 잘 되는 거죠. 심각함이 없고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다 내맡기고 하는데 희한하게 될 건 더 잘 되고 힘 쓰지 않고 저절로 되죠. 또 안 된 것도 있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거대로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죠. 문제가 없어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으니까. 이게 다 그림자인 게 분명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계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현실 세계를. 현실 세계를 무시해서 깨달음에 안주해가지고 현실 세계를 완전히 무시한다? 그러면 큰 과보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요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삼라만상의 모습이 그 속에 나타나고 이 하나의 원만한 밝음은 안가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다음 구절이 아무것도 없이 텅 비었다고 해서 인과응보를 부정한다면, 인과를 부정하면 아득해져서 어리석어져 가지고 끝없이 재앙을 부를 것이다. 끝없는 재앙이 생겨난다. 이게 이제 처음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 어설프게 불교를 조금 이제 공성을 체험했느니 이런 사람들이 공에 빠지는 시기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공에 빠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야, 내 세상 다 필요 없다. 세상 일 다 필요 없고 세상 일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내가 돈 벌 필요가 뭐가 있어. 너 이거 진실이 아닌데 다 공한 건데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이게 다 공하는 건데 아무 의미 없어 세상은. 그래서 이 사법계에서 발을 떼버리고 이법계로만 이사를 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공의 세계만이 진짜다.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를 완전 무시해버려요. 현실 세계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요. 이게 공에 치우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도 있어요. 공부하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은 이제는 계율 같은 것도 이제 막 무시하고 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똑같은 건데 그럼 뭐하러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막행막식을 한다든지 자신이 제대로 공부가 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그냥 조금 공에 대한 눈뜸이 있은 채로 그냥 막행막식을 한다든지 인과응보도 무시하고 어떤 행동이라도 막 한다든지 야 세상에 선하게 없다는데 나쁜 짓 좀 하면 어때 해서 막 한다든지 또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공하네. 본래 정해진 게 없네. 실체가 없네. 그러면서요. 옛날에 들은 얘기가 이상한 명상단체 같은 데 보면은 이상한 이렇게 옛날에 보면 이상한 우리나라에 또 몇몇 군데 있었대요. 이상한 명상단체에서 옛날에 오쇼 단체에서 그랬다든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명상단체에서는 남녀들을 모아놓고서 그냥 집단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울란하게 성관계를 하게 시키기도 하고 그게 이 공의 자리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게 뭔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런 걸 하는 명상단체 있다고 들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이런 단체는 처음 봤는데 이건 뭐 하는 데냐고 물어봤더니 거기 좀 위험하다고. 거기 자칫 잘못하면 자기네들이 명상이라고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그런갑다 하고 몇 사람 하는 것 같은데 그 잘 뜯어보면 그거 당장 감옥 갈 일이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데가 지금도 있어요.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예전에 들었어요. 지금은 없겠죠 아마.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공에 내 몸이 왔다 갔다 해도 다 공인데 불교 경전에도 있지 않느냐. 칼이 내 목을 쳐도 허공을 지나가는 건 똑같다 하는데 내가 범죄 좀 저지르면 어때? 내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 어때? 뭔 짓이든 하면 어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단체잖아요. 근데 그런 단체에서 자기네들을 정당하게 해서 써먹는 게 이런 거예요. 본래 텅 비어서 아무 일도 없다. 뭔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그럴싸하게. 교리적으로 보면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불교에도 그런 얘기 다 있잖아요.
자기의 그냥 이상한 행동들을 정당화하는 걸로 불교 교리를 써먹는 사람들을 봤다니까요. 그리고 이상한 수행법 만들어가지고 불교에도 무아 있지 않느냐, 나를 죽여야 된다 하고 나를 죽이고 뭐 내 자식을 죽이고 막 칼로 난도질하는 상상을 하라고 하고 막 온갖 창의적인 방식으로 막 무아를 체득해야 하는 수행을 하려면서 의협을 짓게 만드는 그런 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라는 것에 어설프게 발들여 놓고 그걸 어설프게 공부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상술로 써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자신의 막행막식을 그냥 좀 정당화시키는 걸로 쓰기도 하고, 혹은 이 공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고 게을러지기도 하고, 게을러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이 공을 체득한 양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공을 체득했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살님이 절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남편이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야, 이 수준 떨어지는 마누라야, 그거 맨날 절에 가가지고 기도한다고 왔다 갔다 그 뭔 의미가 있니? 그 돌부처에다가 대고서 맨날 절하는 게 뭔 의미가 있니? 무릎만 아프지. 이런 식으로만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저 절에 가서 저 돌불상에다 대고 절을 하는 저 어리석은 것들, 미친놈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쪽에 치우친 거예요. 여러분, 돌부처에다가 절을 하는 한배 하는 이게 부처잖아요. 이건 확인하기 위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 한배 여기 지금 누가 하냔 말이에요. 이게 부처란 말이에요. 간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하는 이 연불이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이 연불하는 놈이 누구냔 말이에요. 연불이면 어떻고, 다라님은 어떻고, 진원이면 어떻고, 좌선이면 어떻고, 입정이면 어떠냔 말이에요. 하다못해 기도면 어떠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수준이 지금 기복의 수준에 있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 사람 아직은 기복의 수준을 뛰어넘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세상에. 그럼 그 사람을 무시한다? 그 사람도 난데요. 내가 구호자해야 될 똑같은 자기의 한 피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윽박지르면서 너 왜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니? 왜 이렇게 기복밖에 모르니? 하면서 욕을 하면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뭔가 깨달은 사람처럼 기도하고 안 하는 게 똑같다 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그 공을 깨달았다라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서 공에 치우쳐서 모양의 세계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모양의 세계에서 모양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그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모양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구제해주는 방편이 달라져야 돼요. 다양한 방편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돼요. 지금 당장 깨달으면 고사하고,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자식 밥을 먹일 수 없는 사람한테 무슨 마음 공부 이거 속편한 소리 하고 있다는 사람한테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하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고 자식들 잘 키울 수 있는 때가 있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내가 뭐 본래 타고난 가난한 사람입니까? 열심히 일하면, 성실하게 일하면, 착하게 선행을 하고 또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충분히 나도 이렇게 어엿하게 자식을 키울 수 있을 만큼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부처님께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여유가 있을 만큼 할 때까지 그런 방편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런 것조차 다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양의 세계를 깡그리 무시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에 자기가 한번 언뜻 공을 체험했다고 해서 공에 집착해가지고 모양의 세계를 그냥 확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양의 세계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모양의 세계를 전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면 있음을 버리고 공에 집착하는 것 또한 병이니, 이것은 공에 집착하는 것도 병이라 그랬어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물에 빠지는 것을 피하려다가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물에 빠지는 거에선 피했는데 불 속으로 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럼 익사해 죽을라 했다가 불에 타 죽는단 말이에요. 똑같이 타 죽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죽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원만하게 오래오래 꾸준히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공에 사로잡혀 있으면 공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 공에 빠져가지고 좀 공허해진다든지 세상에 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싶어진다든지 뭐 열심히 살 필요도 없네 싶어진다든지 이렇게 잠시 공에 빠져가지고 중도적이지 않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해야 돼요. 자신이 부족한 것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잠시 공을 탁 한번 체험하고 나면 이 공에 대한 어떤 이 감동이랄까? 낯선 여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여기 사로잡히는 수가 있지만 계속 공부하다 보면 스스로 또 거기서 놓여놔요. 그러면서 스스로 중도를 잡아가요. 그래서 공에도 치우치지 않고 색에도 치우치지 않게 돼요. 색이 그대로 공이거든요. 공은 따로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이 공은. 공은 어떻게 드러나요? 공은 색으로 드러나요. 색 즉시공이라고 하듯이 색이 있는 그것이 직바로 곧장 공이란 말이에요. 색을 버리고 따로 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온다 그러죠. 시부도에서 보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그 자리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돌기 시작하기 전에는 온갖 것들을 생각으로 해석하고 분별하면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세상살이가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온갖 문제를 안고 해결하기 바쁘게 사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해결하고 저거 해결하고 이 괴로움 저 괴로움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한 바퀴 딱 돌아서 다시 그 자리로 오면 다시 이 자리여서 옛날에 하던 그 직장에서 그 일하면서 그 월급 받으면서 그 몸 가지고 병원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회사에서 사람들하고 관계 맺어가면서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조율해 가기도 하고 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는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반드시 내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는 고집 없이 집착 없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지 뭐랄까 힘이 빠지는 거지 분별의식이 탁 내려놓은 채 분별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도 안 쓰진 않아요. 분별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벼워지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있는데 있지 않은 이 자리에서 모든 일을 다 자유자재로 열심히 하며 산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서 그 자리죠. 그럼 그냥 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나면 나에게 병도 안 생기겠지? 깨닫고 나면 사람들이 나에게 막 무릎 꿇겠지? 깨닫고 나면 어떤 사람들한테 내가 한마디 딱 하면 나한테 그냥 확 굴복을 하겠지? 안 그런다니까요. 깨달은 부처님 앞에도 외도들은 와가지고 막 논리가지고 막 그냥 막 싸우려고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자기 고집하는 사람은 부처님도 이길 수가 없어요. 논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논쟁이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는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논쟁밖에 안 되거든요. 지혜로운 사람도 자기 논리에 고집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논쟁에서 다 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잠깐 논쟁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싶어서 한두 마디 하다가 이 사람이 지금 때가 안 됐구나 싶으면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주고 말거나 떠나가거나 오히려 그럴 거예요. 시절 인연을 그냥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공연히 얘기해봐야 입만 아프고 또 그 사람의 고집을 지금 깰 수가 없는 때란 말이죠. 그럼 논쟁을 차라리 안 하죠. 해봐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공부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이렇게 무소유의 종교이고 또 무분별의 종교이고 뭐 방거사는 깨닫고 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저 동정호에 갖다 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좀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스님 제 남편이 아니면 제 아내가 요즘에 불교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엄청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겁나요. 왜 겁나냐고 하니까 저 사람이 깨닫고 나서 집 떠나가면 어떡하죠? 저 사람이 나랑 상의도 없이 이거 그냥 다 얻다가 기부해버리면 어쩌죠? 저 사람이 갑자기 야 이거 다 허망하다 해가지고 막 그냥 지도 출가하고 우리도 다 출가하라면서 뭐 이러면 어떡하죠?
열심히 안 살고 지금은 참 가정에 충실한 사람인데 가정을 홀대하면 어쩌죠? 막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보통은 그런 일이 생길 확률은 없을 거예요. 그냥 자기가 살던 일 그대로 살고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은 그대로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죠. 그럴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이렇게 출가하겠다라고 찾아오는 분들도 이게 그 순간 좀 공에 치우쳐가지고 출가하겠다는 사람들 같으면 대화 나눠보고서 지금이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지금 시대 같으면 굳이 출가 제도가 부처님이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굳이 출가 제도를 만들지 않았을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또 그 당시에는 출가 제도가 인도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인도나 저 남방 불교에서는 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인생에 4개 주기가 있다 그래요. 그 주기 가운데 하나가 출가를 하는 주기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성인이 되고 나서 출가를 한 번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한 번은.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그만큼 출가가 되게 누구에게나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법문을 들으려면 이제 옆에서 법문을 들어야 되는데 유튜브가 없으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그러니까 법문을 들으려면 따라다녀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출가라는 제도가 임시적으로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내가 깨달음을 위해서 자기의 깨달음을 위해서 같으면 굳이 출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면 출가하겠다 하면 뭐 굳이 막을 필요는 없는데 너가 뭐 때문에 출가하냐 물어봐서 나는 내 깨달음이 너무 중요하다 이러면 그럴 것 같으면 어떤 경우에는 출가가 그러니까 어느 절로 가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출가가 오히려 깨달음 공부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즉 그만큼 요새는 제가자로서 공부하면서 깨닫기도 훨씬 수월해진 시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출가하는 게 공부하기가 수월하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출가하면 제가자로 있으면 내가 밥 벌어 먹어야 되니까 내가 누가 먹여주고 재워주지 않으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하는 시간 그 시간 뺏기고 나는 계속 공부만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절에 와서는 일 안 할 생각이죠. 그랬더니 절에서는 수행만 하고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절에 일이 더 많아요. 절에 일이 엄청 많아요. 이거 이 세상 어딜 가도 공짜로 뭘 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4년 강원 졸업하는 스님들이 이제 우리랑 똑같은 대학 졸업할 때 무슨 고민 있어요? 취업 걱정 있잖아요. 스님들도 똑같이 이제 강원 4년 졸업하면 취업 걱정 있다니까요. 지금 대학원 과정으로 가야 되나? 공부를 더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무슨 포교를 해야 되나? 아니면 어느 절에 가서 뭐 기도를 해야 되나? 어느 절에 가서 뭐 어떤 활동을 해야 되나? 무슨 지도법사 같은 걸 어디 가서 해야 되나? 뭐 어느 절로 가야 되나? 뭐 찾아다녀야 돼요. 또 이렇게 앞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맘 편히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실제 있다 할지라도 그 조건이 공부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요즘에 같으면 막 한 달, 2달씩 남방불교 막 배우겠다고 윗바사나 배우겠다고 한 달, 2달, 3달씩 막 1, 2년씩 가 있는 제가자분들도 많이 계셔요. 근데 그거 갔다 온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1년 동안 다른 거 다 제끼고 그냥 수행만 하다 왔는데도 못 깨닫고 오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할 일 다 하고 일절 할 거 다 하고 자신의 일 다 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왜냐하면 마음이 중요해서 그래요. 마음으로 내가 진짜 이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주어진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럼 그 시간, 2-3시간 아니면 주말 시간 확보가 된 그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더 집중해서 공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24시간 내내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스마트폰 좀 보다가 있다 하지 뭐 보면 좀 있다 듣지 뭐 온갖 딴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계속 집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이게 굳이 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뭐 무슨 출가만이 이 공부에 최적화된 조건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마음에서 출가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자신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 공부를 할 때 이 불교를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종교라고 생각해도 안 돼요. 현실을 거부하는 종교가 전혀 아니에요. 불교는. 현실에서 뚝 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저 산중에 가 있는 건 조선시대 때 그냥 쫓아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지. 원래 고려시대 때 그 조선시대 이전만 해도 절은 원래 도심 주변에 있는 게 절이에요. 부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절을 만드는 조건이 있었어요. 부처님이.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장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처님 절을 드릴 테니까 우리 이 절에 와서도 좀 법문해 주세요. 전 세계에서 막 그런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부처님이 딱 원칙을 정한 거예요. 절을 정해주는 건 좋은데 절은 어느 곳에 짓는지 도심지와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도심지 걸어서 도심지로 탁발할 수 있는 거리, 즉 구제할 수 있는 중생들이 사는 그 인근 거리, 그런 곳에 절을 지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세속을 버리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진짜 할 사람은 무조건 다 출가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속에서, 세속 속에서 이 세속이 바로 출세속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번뇌 즉 보리인 줄 아는 거예요. 세간이 곧 출세간이에요. 여기가 바로 불국토인 것을 깨닫는 게 이 공부예요. 그래서 자기 일을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버리지 않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 공부에 대해서 아주 너무 열정이라든지 이런 게 많고 인연도 있고 해서 당신은 다른 일에 딱히 관심이 없고 오로지 공부 혹은 이 공부로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이런 일을 너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원력이 있다면이야, 이타적인 원력도 함께 있다면이야 출가라는 게 상당히 좋은 조건이긴 해요. 그러면은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이 법을 전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자기 깨닫는 이게 목표라면 오히려 출가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출가하면 출가했다는 상이 생겨서 공부가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공성에는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성은 이건 집착할래 집착할 수 있어요. 뭔 대상이 있어야 집착을 하잖아요. 이거는 뭐 집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에서 이 마음이라는 내가 확인한 이 마음, 이걸 그냥 친근하게 가까이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럼 늘 모든 곳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그 모양이 드러난 그 순간에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감정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의지가 일어나고 의식이 일어나고 보이고 느끼고 하는 그 모든 순간에 이 우리 본 마음, 그 모든 장면 순간순간을 비추고 있는 이 끊임없이 단 한 번도 끊어짐이 없이 여여부동하게 늘 이 삶을 비추고 있는 우리 세상에 경험되잖아요. 세상 모든 게 보이죠. 모든 소리가 들리죠. 냄새 맡고 맛보고 생각도 하고 감촉도 느끼고 모든 게 다 드러나죠. 그죠? 이 마음이라는 거울에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드러나죠. 그죠? 그게 전부 다 이 마음을 빼고 마음 아닌 다른 곳에서 드러난 적이 있어요. 안드로메다는 마음 바깥에서 드러나나요? 미국은 내 마음 바깥에서 일어나나요? 미국하는 이 마음, 여기서 미국도 일어나잖아요. 미국이 더 커요? 내 마음이 더 커요? 다 이 마음 안에 일이죠. 온 세상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마음이 크기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모든 것에 이 마음이 이 순수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의식하는 이 마음이 온 모든 것에 편만해 있고 그 속에서 모양도 왔다 가고 모양이 왔다 가는 거를 어떤 모양이든 왔다 갈 때 그 모양이 왔다라는 것을 뭐가 의식해요? 이 마음이 있으니까 이 마음이 그 모든 공간 모든 시간에 있는 모든 드러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 마음이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더 크잖아요. 여기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삼라만상보다. 그러니까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그동안 우리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문이라는 것은 직지인심이라는 것은
항상 이 마음을 가리켜 보이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정말 핵심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괴롭고 행복한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일이냐? 어디서 나온 일이냐? 그게 정말 괴로운 일 맞느냐? 그 근원 당처를 친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는 시간을 오래오래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처음엔 낯설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다 이 일인데 그게 처음엔 확연하게 이게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으니까, 보고 듣는 육군의 대상이 아니니까 처음엔 이게 확인하고도 확인했나 안 됐나 애매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친근하게 오래오래 여기에 마음을 두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이제 점점 내 살림살이가 되고, 세간에 분별하는 일들은 이제 살기 위해서 재밌게 써먹는 거예요. 그냥 꿈꾸듯이, 자각몽을 꾸듯이 세상의 일이야 뭐 재밌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모든 일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자기 마음이라는 이 텅 빈 공간, 여기에서 여기 위에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기 끌려가지 않은 채, 과도하게 취하거나 버리지 않는 채 그 모든 것을 그냥 누려 쓰며 살 수